한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란다. 마치 엄마나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원할 때 조르듯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아이는 이제 집에 왔어요. 이 아이가 너무도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이 부러웠습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아무리 때를 써도 애원해도 울어도 사주지 않는 장난감 총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안 사주면 하나님께 사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자기 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장난감 총을 주세요.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데 저만 총이 없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이가 장난감 총을 놓고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아이의 침대 위에 장난감 총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걸까요? 부모가 기도에 응답한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분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천국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 시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던 때부터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튼 천국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을 적에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들썩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이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만 천국을 바라지만 각자가 바라는 천국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천국은 맞았는데 그 천국이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의 천국을 원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라는 천국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역사적인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했을 적에 자기들의 선조들, 자기들의 앞에서 살았던 선조들의 역사 속에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 그 나라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나라와 같은 모습, 그 나라 같은 형태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영광의 시대였고
가장 힘이 있는 시대였고 가장 부유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우리 조상들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했던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나라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시절은 세계 제국 시대입니다. 왜 세계 제국이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서 멸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라고 나와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이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의 로마 제국든 간에 이 모든 제국들은 세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 그리고 좁은 땅이 아니라 아주 넓은 땅.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대양을 건너서 수많은, 그러니까 동서로 남북으로 한마디로 수천 킬로, 수백 킬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 나라들이 유대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계속 통치하고 그 나라들이 한마디로 해서 뜯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미 세계 제국이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큰 나라인지, 얼마나 큰 땅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한다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면 바로 우리도 뭐냐면 이렇게 큰 나라,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원하는 천국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유대인이 꿈꾸는 나라, 유대인이 바라는 천국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만약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나타나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엄청난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올 것이냐, 우리가 얼마나 넓은 땅을, 얼마나 많은 민족을 다스릴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겨자씨,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겨자씨 얘기를 해요. 겨자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마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작은 씨앗은 당시 겨자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와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작은 씨앗을 밭에다가 누군가가 갖다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그 가지에 새들이 집을 져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아무튼 크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 겨자씨에 관한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겨자씨에 대해서 겨자씨를 정원에 심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겨자를 한번 심어 놓으면 이게 또 자라가지고 씨를 내리고 하면은 이게 골칫거리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겨자가 뭐 대단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 열대시대, 이 예루살렘 뭐 이런 지역에는,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고추 있죠. 고추 해마다 심잖아요. 고추를 심으면 저게 나무예요? 아니면 저게 풀이에요? 우리는 고추를 해마다 심어가지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뽑아서 버리죠.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고추가 나무가 돼 있어요. 왜 나무가 되는 줄 아세요? 그 고추를 한번 심어 놓으면 이게 서리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자라는 거예요.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러니까 겨자도 뭐예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그렇진 않지만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는 한번 심어 놓으면 이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그게 진짜 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되고 거기에 심지어는 새들이 와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괜찮은 건지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겨자씨는
자기 정원에 심는 게 아니래요. 정원에 심으면 뭐예요? 이게 자꾸 자라가지고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를 심을 적에 정원에 안 심고 밭에다 멀리 심어요. 필요해서 심긴 하지만 환영받지는 못해요. 이게 이제 겨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중의 새들에게는 괜찮죠.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공중의 새한테는 좋지만 사실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자기 정원을 버리는 쓸모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목적보다, 바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은 유대인이 바라는 천국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매우 초라하고 작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됨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현대인에게 누룩은 굉장히 생소한 식재료죠. 사실 누룩을 가지고 여기 요리할 때 누룩 쓰시는 분 계셔요? 우리 여신들 중에, 우리 교회 여신들 중에 누룩을 요리할 때 사용하시는 분. 아마 요즘은 없을걸요? 왜냐면 누룩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루를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들 적에 사용한다고 나와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누룩은 안 쓰고 보통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거를 써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쓰는데 요건 누룩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누룩이라는 게 나오지만 오늘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비슷한 기억으로는 그 보리싹 있죠. 보리를 이렇게 싹을 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쪄 가지고서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식혜 만들 적에 그 식혜를 할 적에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발효할 적에 뭐 사용했던 거 기억이 나고, 또 술빵 만들 적에, 술빵은 아세요? 예,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술빵을 만들 적에 밀가루에서 그 술을 넣어서 그게 이제 부풀어가지고 빵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실제로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굳이 누룩을 만들고 보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슈퍼 가가지고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 사다가 밀가루 반죽 쳐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부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굽는데 사실은 누룩을 사용한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올라서 양을 많게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루 서말이 누룩으로 부풀어 오르면 한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서말 많은 양이죠. 근데 그거를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그게 다 부풀어 오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보면 사실은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절에 이 누룩이란 얘기를 왜 했냐면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이 누룩의 성분이나 특징이나 결과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 하면은 단일 성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뭐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는 이 조상들에게 받은 지혜, 지식, 경험입니다. 아마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은 이 누룩이 밀가루를 이렇게 가루를 부풀게 해가지고 그것이 맛있는 빵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 특별히 여인들은 이 누룩을 보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보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성냥이 없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이 불을 보관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이처럼 이 시절에도 이 누룩을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이 되면 누룩을 잘 감추어뒀습니다. 치워서 감추어뒀다가 6월절이 끝나고 이 누룩을 사용했어요. 그럼 이 누룩 어떻게 쓰냐 했을 적에 이랬다고 합니다. 왜냐면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어요. 그러면 그 반죽 일부를 떼내요.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로 떼어가지고 항아리나 이런 데다가 담아 놓습니다.
천으로 싸가지고 그걸 따로 보관하고 부풀은 나머지 밀가루는 어떻게 해요? 빵을 굽든지 뭐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밀가루를 또 반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누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 남겨놓은 그 덩어리 있죠. 조금 남겨놓은 덩어리. 그거를 다시 넣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누룩이 조그만한 덩어리에 있다가 밀가루 반죽이 와서 다시 부풀게 하고 또 이제 부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걸 다시 일정한 떼어가지고 또 따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집에서 보관하고 사용하고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의 지혜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지식, 뭐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보존하고 남겨서 이제 계속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누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냥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누룩처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방법, 알려지지 않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에 세상의 모든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오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누룩으로 빵을 만들어 먹듯이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약속이 실현된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과정은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십자가의 조롱, 고통,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으며 아무도 모르는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에 대한 것을 다 사람들 눈에 뭐냐면 감추어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평생에 하셨던 일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훗날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받아들이고 믿음의 혜택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부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 원하는 천국은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천국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초에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숭늉은 어떻게 해서 얻을까요? 숭늉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옛날 말로 하면 부엌,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주방으로 가야 숭늉을 얻죠. 우물가에서는 숭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턴가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는 선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선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제가 목포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은 이 배달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배달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일부러 차를 끌고 가가지고 사야 돼요. 멀리 몇 분 멀리 가가지고 집에 사면 모를까 거기서 배달을 시키면 배달이 도무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와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시켜놓으면 다음날 새벽에 와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보면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문 앞에 이렇게 딱 와 있는 걸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편리한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배달의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다 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에도 이 배달 문화가 발달돼도 절대로 배달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배달이 안 되냐? 주문하지 않는 물건은 배달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린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천국,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이 차이는 이스라엘이 참을 수 없는, 유대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자기의 마음에 이끄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로 설명을 하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까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요. 예수님의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미친 소리하고 누구 말마다나 헛소리 한다 해서 지나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멋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다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견이요? 자기 뜻대로 해놓고는 누구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자기 뜻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죠. 제가 목회 경력이 한 25년 넘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일들을 이렇게 만나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치 다음 골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골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골목에 기다린다는 건 가까이 있다는 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러면 저는 안내자로서요, 다음 골목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전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다음 골목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골목에 있습니다 하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 싶어가지고 얼른 다음 골목으로 갈 것 같지만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라고 적당히 대략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축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골목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전했더니 굉장히 미워해요. 핍박하고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아들이 요즘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드님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이제 안 하는데 이 권사님이 늘 그 아들 결혼을 위해서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결혼 안 하는데 그 아들 결혼을 위해서 권사님이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아파트도 준비해 놓고
그렇게 결혼하면 주려고 돈도 또 통장에다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뭐가 없어요?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평생 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려면 아가씨를 만나야 되잖아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늘 신방을 가면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해서 너무 아파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뭐라 했냐면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색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해놓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하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간절하게 청하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권사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부터 11조를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때 권사님이 헐쩍 뛰는 거예요. 자기는 벌이가 없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아들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셔요. 그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부자라는 거. 근데 그분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둘러 저한테 전해지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중에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보다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부자면서 11조 안 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나한테 11조 하라고 했다고. 권사님 저 되게 미워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부탁도 안 하시더라고요.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했는지 아예 뭘 아는 척도 안 하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랬어요. 왜요? 다음 골목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요?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할 걸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축복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축복을 감춰놨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보물찾기에서 찾으면 어떻게 해요? 보물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찾으려고 그냥 막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책에 있다 해가지고 이 축복을 찾기 위해서 보물 찾기 하듯이 연구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뜻, 축복, 선함을 선물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축복을 감히 짐작하지도 측량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헛된 소리요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 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아멘과 찬성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칠지라도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신앙, 마음이 진실하기를, 성실하기를, 믿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